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부족함, 또 미숙함,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아갔다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소돔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돔은 심판이잖아요. 벗어났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했지만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 소돔에서 가지고 있던 그릇된 문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더 하나하나씩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4명의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롯이죠. 롯.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롯의 아내. 세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롯의 딸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이 본문 안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롯은 어제 본문도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꾸 지체하죠.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하고, 또 산으로 가라고 하니까 소알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시고 소알로 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는 지체되는 신앙의 모습, 이것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살아남았죠. 그가 살아남은 것은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라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게 엎었다는 표현을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없는 중에 그를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쪽에 강조하고 있죠. 롯이 신앙적으로 그럴싸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없는 중에 그를 내보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롯에게 큰 의미 부여를 못할 수가 있지만, 사실 롯에게 그래도 의미 부여를 한다면 딱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족하고 미숙하고 그리고 지체하고 하지만 방향은 옳았어요. 방향은 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피하라, 피하는 길을 곧장 가라 하니까 피하는 길을 곧장 가는 거죠. 산으로 가라 했지만 그것도 소알을 통해서 산을 가는 것이니까 방향은 옳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은 늘 바로잡고 살아라. 우리가 시시때때로 미숙할 때가 있다. 하지만 방향은 바로잡고 살아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누구냐면 롯의 아내잖아요. 자,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었어요? 여전히 소돔에 마음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물론 몸을 완전히 뒤돌아서 그리 간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소돔을 향해 있죠. 하나님이 소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여전히 그곳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거죠. 미련을. 그러니까 그에게는 미숙함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이. 롯은 그래도 방향은 옳았어요. 미숙했어요. 방향은 옳았어요. 하지만 롯의 아내는 방향 자체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출되는 것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는 소금 기둥이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그런 모습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뒤돌아보는 방향으로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심판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뭘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하셨다. 그 표현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기도는 구원의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그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방향에 대한 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바라본 것입니다. 바라본 것입니다.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 인물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롯은 나아갔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고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 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롯의 딸들은 방향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제대로 왔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와 소알에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같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큰딸이 우리에게 후손이 없으니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동침하는 내용이 지금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이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돔에서 배운 거죠. 소돔에서. 소돔은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성적인 것을 묘사할 때 소돔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이 행했던 그 행동은 소돔의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게 돼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고 그것은 불순종의 유산이 된 것이죠. 은혜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다시 소돔을 만드는 비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으로는 소돔으로 나왔지만 마음과 신앙으로는 소돔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나아가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고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그리고 롯의 딸들은 물리적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나 그의 마음은 이미 소돔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엎으셨다 하는 그 히브리 하바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보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을 피하는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늘 바꾸고 그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세요. 어떤 인간이 항상 옳은 인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늘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헛소리도 많이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사도로서 역할을 한 것은 뭐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진짜 허술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방향은 옳았어요. 그래도 예수님,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바지를 잡고 그냥 끝까지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을 바라시지만 완전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세요. 하지만 방향은 늘 바로 잡고 가라. 방향이 가면 처음에는 미숙해도 그러나 그 방향의 결과를 끝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노처럼 흔들리며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나아갈 때, 방향을 바로잡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옛것에, 그릇된 것에,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고 살면 그 많은 구원의 그 역사가 자기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신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그런 세상과 그렇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구원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러면 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을 재현시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정말로 가치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롯의 딸들은 비록 몸으로는 소돔으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의 신앙과 마음은 소돔을 재현하는 그런 슬픈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한다면 이겁니다. 미숙해도 나아가면 산다. 두 번째, 뒤돌아보면 멸망한다. 세 번째, 바라보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세 번째, 은혜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